이 세상은 끊임없는 변화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생동감과 새로운 생명력을 주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극적인 변화입니다. 변화. 이런 특별한 변화의 분기점에는 항상 어떠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 속에 이 변화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의 역사를 가리켜 인류 역사에서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라고 부르고, 성경은 그 시대를 가리켜 구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역사를 인류 역사에서는 AD라고 부르죠. Anno Domini, In the Year of the Lord.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리고 기원전과 서기 구분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분기점이고요. 그리고 신약을 또다시 나누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가리켜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마귀의 종 신분으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년 동안 다니는 중에 많은 신앙의 성장을 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비전을, 예수님의 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누가 더 높으냐 이런 문제로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는 이 제자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랭랑을 쳤던, 그래서 저 멀리 갈릴리에 가서 숨어서 덜덜 떨고 있던 아주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획기적인 변화의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의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에만 전념하다가 마침내는 성령을 받게 된 사건이었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이후로 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 사명에 그들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볼 때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 성실하게 잘 나오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은 구주로 영접을 했고, 신앙 고백들은 했지만 혹시나 때로는 담임 목사나 교회의 어떤 일처리 방법이나 성도들의 어떤 모습의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구역장이나 구역 식구들 간에 조금 충돌도 있고, 이런 가운데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도 있지 않은가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무한한 소망을 얻게 되는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합숙훈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높은 자리, 자기들의 개인의 이익에 급급했고요. 도마라는 제자는 매사에 부정적이었고 의심이 많았고,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과격했고 성질이 굉장히 급했고요. 그런 다양한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볼 때 실망했고 한심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하기를, 왜 예수님은 좀 당장에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는지 그걸 답답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더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그 제자들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으면 감격하면서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충성만 잘하면 될 것이지, 뭘 자기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서로 비판하고 예수님까지 답답하게 생각하고 또 돈 몇 푼 챙기려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공감하시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쳐다볼 때 왠지 모르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눈에 띄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전부 다 생각과 관심사와 가치관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뭔가 좀 부족하게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도 부족해 보였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하나같이 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귀한 사도들이 되었고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고,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일에 커다란 기여를 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족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로, 귀한 일꾼들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변화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실망스럽지 않은 진정 행복하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요.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한번 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변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받고 도전도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1차적인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원래는 마귀의 종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1차적인 변화입니다. 이 1차적인 변화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반드시 한 번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주로 믿고 영접을 해야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말해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의 단계는 그냥 믿음만으로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고 나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속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서 여러분 뭐 느끼십니까? 뭔가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서스펜스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약속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고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이 성령 강림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120명의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들을 하는데, 애써서 기도하는 모습들은 있는데 가만 보면 끈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질 못해서 중간에 도중하차 해버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보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날짜를 보통 정하잖아요. 일주일 작정기도, 뭐 혹은 2주 작정기도, 21일, 40일 이렇게 작정기도를 해놓고서는 그냥 그만큼만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정한 기간 내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으시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 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그만큼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요? 자기 혼자서 결정한 거예요. 자기 혼자서 내가 7일 동안 금식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이렇게 할 거고, 뭐 혼자서. 그런데 하나님은 8일째 응답을 할 생각이었는데, 여러분이 7일 동안만 기도하고 그만두면 7일 동안 기도한 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실 거야 라고 기도를 하는, 그래놓고서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셨나? 뭐 혼자서 별의별 오해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 말씀 따라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응답을 주실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어떤 감동을 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 요만큼은 됐어 하는 그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실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고 기도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성령 충만은 한 마음, 한 믿음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120명이니까 전부 다 성격과 학벌과 배경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한 마음이 됐을 때 그때 성령님이 임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개개인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기도 제목들을 한꺼번에 놓고 마음을 합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게 여기시고 그런 기도를 쉽게 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담에색에 만난 캠프에 가면 특별히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왜 그럴까? 첫날 모이면 사방에서 온 사람들 다 다른 신앙인들이 모였는데 다 달라요. 하나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며칠 같이 지내면서 찬양도 같이 하고 말씀도 같이 듣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2박 3일 동안 말하자면 gat혀 있는 거 아니에요. 딱 가둬놓고 계속 신앙을 주입을 시키니까 점점 신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일에는 마음 뺏기지 않고 전적으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금식만 하면서 전적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당연히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 아주 획기적인 변화의 시점이 있었는데 그는 언제냐면 115년 전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교회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최고의 성령 강림 사건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큰 성령 강림 사건을 전 세계에서 평양 장대연 교회 성령 역사로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저절로 그냥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부흥회를 했습니다. 8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부흥회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철야해가면서 계속 보통 10일씩 금식하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는 목이 막 완전히 쉬어 터져갖고 막 알아들을 수도 없게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해야 하고 하는데 미국 선교사가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 교회 길선주 장로가 뒷전에 앉아있다가 너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막 갈증만 나고 이러는데 길선주 장로가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앞에 나와서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토해놓은 거예요. 자기 친구가 1년 전에 죽었는데 자기 재산을 전부 재산을 자기에게 맡기면서 자기 부인 좀 잘 보살펴달라고, 부인이 이런 거 관리 잘 못하니까 친구 자네가 이걸 맡아서 다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냥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네. 그걸 막 다 고하고 제가 다 갚겠습니다. 펑펑 눈물 쏟으면서 회개했더니 여기저기서 회개하는 막 눈물 통곡이 막 나고 그러더니 갑자기 성령이 확 이면서 거기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눈물바다가 되면서 성령 충만하게 막 방언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는 완전히 기도의 도가니가 됐고 그때부터 시작된 새벽기도 운동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 전체에 퍼져나가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한반도 전체가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달궈졌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130년밖에 기독교 역사가 안 된 이 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모든 선교 사역을 우리가 1등입니다. 미국보다도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민족이 된 겁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요엘 2장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대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난 2000년 동안에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어디선가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는 바로 이 제2의 변화,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번 성령을 받았는데 오늘 여전히 영적으로 좀 침체기에 들어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바꿔줍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로 제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던 변화는 그들은 능력과 용기가 넘치는 신앙인들로 변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도 겁장이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담대한 능력의 사도들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나타난 중대한 일들인데 첫째는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나더니 거기 있던 120명이 전부 방언으로 막 떠들면서 기도를 했을 뿐 아니라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오늘 그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20개 국가에서 온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갈릴리 말로 전달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듣는 거는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전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각자의 말로 다 알아듣는 거지? 정말 신기하다. 이게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였던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를 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입을 벌렸다면 맨날 말실수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었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권능이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을 벌려서 그냥 선포하는 그 말씀에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능이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너희들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막 협박하고 채찍질로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제자들이 그냥 곧바로 꼬리 내리고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얼마나 담대하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담대한 증인들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역사들로 다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용기이고 담대함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정말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때의 성령 강림은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들, 고통들, 근심, 걱정, 두려움,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방에 해결되는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 이후로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막 쏟아졌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어떤 유혹과 협박, 시험 뭐 다 이길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뭐 논리적으로 자기 뭐 경험해갖고 뭐 그걸 학술적으로 뭐 뜯어 맞춰서 설명을 해보려고 애쓰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걸 뭘 해석을 합니까? 그게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넜다는 사건을 어떤 저 안티들은 설명하기를 그거 그 상류에 가면 홍해 바다가 거기 아주 물이 발목까지 오는 찰랑찰랑 오는 데가 있어. 글로 걷는 거야. 잘난 척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은 그 접시물에 빠져서 다 죽은 거네요. 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쓸데없이 그런 거로 뜯어 맞춰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도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 막 사람들이 놀라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너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기쁨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났던 제자들의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막 채찍질하고 협박도 하고 하면서 예수 얘기 전하지 말라고 막 했더니 4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무슨 말이죠? 그렇게 무서운 채찍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 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이런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서 나를 이런 일에 선택하여 주셨으니 기쁘다 하면서 할렐루야 기쁘다고 그러고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저나 여러분도 어떠한 핍박 앞에서도 그렇게 항상 기쁨이 충만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선출할 때 조건은 항상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제1차 변화 믿음, 2차 변화 성령 충만. 믿음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제2의 변화,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스데반 집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는데 이제 그가 돌팔매질을 당할 때에 공회 앞에 섰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팔매질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들을 용서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해서 자기를 죽이는데 그들을 다 용서하고 잤대요. 죽었다고 표현을 안 하고 마치 자는 것처럼 얼굴이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통이나 권력이나 협박으로도 우리를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로 바꿔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맨정신인데 항상 맨날 웃고 다니면 그 사람은 조금 좀 잘못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 환경은 아무리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오로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20년 전에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이 4강에 들어갔던 적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 이 중계를 봤습니다만 정말 우리나라가 그 4강에 들어갔을 때요. 그날 막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 그날 하루 종일 공짜로 줬고 커피숍에 가면 커피도 공짜로 주고 막 술집에 가면 술도 다 공짜로 주고 티셔츠 만드는 사람은 티셔츠 막 찍어갖고 그냥 다 나눠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그랬죠? 그것은 축구를 사랑하고 특히 애국심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간 게 너무 기뻐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또 그냥 며칠 동안은 축구 얘기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4강에 들어간 얘기. 예. 그런데 여러분 며칠 지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다시는 축구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며칠 좋다가 많은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게 평생 우리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그렇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축구 충만은 잠시이지만 우리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생을 행복하고 기쁨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기쁨이 너무나도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인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어도 그 기쁜 소식을 전 세계에 전파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집을 피우는 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제일 큰 요소라는 거죠. 고집만 안 피우면 기뻐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고집을 피울까? 심리학자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이 첫째로 나이가 많아지면 고집을 부린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할 때 그 사람 정말 되게 고집이 세졌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 나이가 자꾸 늙어가면서 고집만 세지네 이런 얘기들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늙었다는 얘기 듣지 않으려면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고집 안 부리려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부린대요. 상처가, 예를 들어서 남자에게 상처를 받은 여성은 남자는 다 도둑이라고 해가면서 남자에 대해서 막 설레설레합니다. 반대로 여자에게 상처를 받은 남자도 여자는 다 여시여 뭐 이래가면서 여자 만나는 거를 꺼려하죠. 왜 그러냐면 상처가 너무 크니까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들이 있으면은 고집이 세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면 고집 부리고, 네 번째로 경험이 많으면 고집을 부린다고요. 왜냐하면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은 이게 마치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사람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진대요. 그래도 지금은 세상이 참 많이 좋아져서 요즘은 그렇게 센 고집 부리는 사람들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우리 교회는 고집 부리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랑과 희락이라는 건 기쁨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딱 보면 저분은 사랑이 많은 사람, 정말 저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서, 내 얼굴에서 기쁜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물질 충만, 욕심 충만, 축구 충만 뭐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기쁨과 열정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며,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신앙 잘 지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협박을 했어도 그는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수많은 자기 동료 성도들을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였어도 그들은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승리였죠. 한국 사람들은 점점 어떤 중독성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알코올 중독, 담배, 술, 마약,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뭐 별의별 중독이 다 있어요. 근데 통계를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330만 명, 도박 중독자가 300만 명, 쇼핑 중독자가 190만 명,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데 아마 최소한 500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쳐보면 아마도 성인 중에 1,500만 명 정도는 중독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뭔가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에 그렇게 쓸모없는 것에 중독이 되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들 인생들을 포기하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비례당 최고로 많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모든 중독으로부터, 모든 고통,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과 만족을 얻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모든 게 다 원활한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세상 길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의 참된 성공을 원하시고 승리를 원하신다면 제2의 변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마귀의 유혹을 거뜬히 물리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평생에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존 스튜어트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나 술에 취하게 되면 짐승처럼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우리 다메섹에 만난 캠프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분들 중에 수많은 교회에서 늘 다녀갔잖아요. 그분들이 소식이 오는 분들을 보면 술, 담배, 도박가 정말 깊이 있던 쩔어 있던 사람들이 다 끊고 변화받아서 지금까지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교회에서 귀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능력과 축복의 사건은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의 자녀들로, 기쁨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정 힘이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진정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큰 대형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언약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길에서 방황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담대하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기뻐하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